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은 성경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정리하자면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세 아들 중에 하나를 사울 이후의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군요. 외모를 보지 마라. 겉에 나타난 모습들을 보지 마라.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이 중심을 보신다 그래요. 이 중심이라는 단어를요,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사물의 한가운데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이다. 중심을 잡아라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중심이 무엇일까요? 손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는갑다. 그 마음을 보시고 나도 마음을 잡아야지 하지만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중심을 보신다 하는데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나의 심령 가운데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그게 하나입니다. 중심이 무엇인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사 전문가다 보니까 전술을 배웠어요. 전술도 소부대 전술, 중부대 전술, 대부대 전술이 있습니다. 그걸 다 마스터했습니다. 연관 장교가 되면 그 해에 임관한 소령급 장교들을 다 육군 합동대학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거기서 마지막 전술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인 그 육해공군 장교 중에서요 30%를 다시 시험을 봐가지고 선발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전략을 가르칩니다. 전략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입니다. 꼭 저 자랑하는 것 같네요. 그 30% 안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의 계급으로 또 진급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전략을 가르치는데요. 교수가 전략을 가르치는데 그 전략으로 가면 한반도 지도를 벌어놓고 우리가 판단합니다.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어떻게 공격을 받았을 때 피해를 최소화해서 물리칠 것인가? 그 전략적 판단을 하는데요. 거기에 중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중심. 교수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 중심을 찾아라. 중심을 찾아라. 그리고 그것을 제1순위로 파괴하라. 그래야지 국가가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전략적 관점에서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적의 수뇌부입니다. 김정은이 전쟁을 지휘하는 그 본부를 찾아서 순식간에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것으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지휘부가 1순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핵을 개발하는 동시에 핵이 지휘부보다 더 우선시됩니다. 그 핵이 있는 곳을 찾아서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전략 자산들을 운영하고 판단하고 결심해서 그 지역을 찾고 파괴하게 만듭니다. 중심. 오늘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중심을 보느니라. 이 단어를 그냥 알고 있고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와닿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 중심. 우리의 신앙을 단 일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중심. 블레셋 군대와 다윗이 싸우는 그 첨단한 진접에서 하나님은 중심을 지키는 자를 찾아서 그 군대를 물리치십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삶과 여건 상황에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질병으로 쳐들어오고 가난으로 쳐들어오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위험에 닥칩니다. 그때 중심을 지키는 자가 누구인가? 그 교회를 찾고 그 가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지키는 자를 찾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중심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말씀 중심입니다. 뭐라고요? 말씀 중심. 그럼 과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중심을 보시느라 다윗을 찾으셨는데 다윗에게 말씀이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에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언제 하나님이 알려주셨을까요?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애굽의 백성을 끌어내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끌어낼 것입니까? 이름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백성을 인솔해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하기 전에 그 이름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손손으로 내려오고 간직한 자 한 사람이 있었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그냥 흘려드린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자기 중심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군대가 칼과 단창과 검으로 나왔을 때 여호와의 이름 말씀으로 나아가서 무찌른 그 다윗이 중심, 말씀의 중심이 있다는 것, 그 증명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말씀을 중심을 보시는 걸까요? 말씀이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것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이 세상에 공허하고 혼돈과 공허의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발생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과 어려움, 빈곤의 어려움, 때로는 내가 낳은 자식도 나를 귀찮게 해요. 힘들게 해요. 때로는 답답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 심령 가운데, 중심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지 속썩이는 자식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어려운 빈곤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런 골리앗 같은 커다란 위험 가운데서도 물리칠 수 있는 마음의 힘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씀을, 여호와의 이름의 말씀을 마음속에 중심에 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를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구원이 임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말씀 중심인 자를 찾으시는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계획 섭리하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한다. 시편 119편 105장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가정 됩시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심령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주영교회 와서 제가 딱 들어오는 게요, 우측 상단에 플래카드가 탁 들어오더군요. 2024년 주영교회 비전. 데살로니가 5장 23절의 말씀을 기록했더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교회에 딱 비전으로 제시했어요. 아, 교회는 말씀이 있네요. 말씀이 있어요. 새벽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오늘 수요일에도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주일에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이 어디로 도대체 가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 밖을 나가면 사라져버립니다. 좌로 들어와서 우로 나가버립니다.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들라. 그럼 말씀을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영성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봤을 때는 일명 전라도 말로 그런갑다 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제비뽑기를 하다가 이게 말씀 뽑기를 하죠. 제가 GOP 대장을 했는데요, 풀 TO 450명의 병력을 6개월 동안 훈련시켜서 GOP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파송식으로 이렇게 출정식 그런 개념으로 해가 예배도 드리고요, 말씀을 뽑았어요. 그 말씀을 뽑았는데 이 말씀이에요. 시편 16편 6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억이 실러 아름답도다. 이 말씀을 딱 뽑았는데요, 뭔가 승리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지, 지금 450명 들어가는데 매일 실탄 75발, 수류탄 2발씩 해가지고 지급해가지고 그 철책선에 쫙 깔아놨는데요, 이 어깨의 무게가요, 긴장과 스트레스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권력은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생각은 상상 이상해.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까먹었어요. 오늘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까먹은 것처럼, 그런갑네 이런 것처럼 잊어버렸어요. 영성이 부족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제가 철책선에서요 딱 봤어요. 아름다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철책선에 철망 다 있고 다 총 들고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 철책선을 딱 보면서요 이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내가 줄로 지어준 구역은, 그 철책선이요 줄자로 보입니다. 11.98km가 저에게 주어진 구역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지만 그 철책선을 바라보면서 11.98km의 줄자가 쫙 그어지면서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어진 책임의 구역이었구나. 그런데 아름다움이 없어요. 그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아름다움을 줍니다. 너가 지킴으로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 너 어머니가 아름다운 밥을 먹고 아름다운 영위를 하며, 그 말씀이 저에게 쫙 와버리니까요, 그 말씀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다윗을 통해서 보시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의 말씀의 중심을 딱 차고
짱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이 넘어집니다.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말씀을 세우십시오. 교회의 비전의 표어는 세워졌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면 뭐 싹 날아가 버려요. 저는 이 말씀 보고 묵상합니다. 뭐가 거룩하게 하는 걸까? 내가 주님께 와서 어떻게 거룩해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은 이렇습니다. 너는 거룩할 수 없다. 너가 꾸미면 꾸밀수록, 가리면 가릴수록 더 더러운 죄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 십자가 보혈에 흘리신 피로써 너가 사함 받을 때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 그걸 믿는 자 되어라. 그러고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숨이 있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피로서 정케 되는 날마다 날마다 거룩해지는 삶, 그 사람을 대견하고 작정하는 순간 이 말씀이 나에게 와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의 중심을 세우는 자 되십시오. 당장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의 말씀 중심을 세우십시오. 저희 가정도 시편 32편 8절의 말씀으로 세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라. 1월 1일 날 모였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명하고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이 길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 이뤄내자. 이럴 때 가정이 섭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가정, 말씀이 있는 교회,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두 번째, 기도 중심을 보십니다. 뭐라고요? 기도 중심.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25분까지 말하는데 제가 지금 지나고 있는 건 아니죠. 예. 자, 기도 중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윗은 과연 기도하는 자였을까요?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의 모든 내용들이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 회개의 기도, 어렵고 환경에 처했을 때의 기도. 기도는요, 혼자 샤우팅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기도 제목 오늘 가져오셨을 텐데요,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소통을 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씻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구약에서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어린 양의 피를 씻고 제사함이 없으면 죽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자는 바로 사망의 골로 들어갑니다. 기도의 중심을 세워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씻고 나아가는 기도의 중심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군대에 있으면서요, 위기가 많이 찾아와요. 진급 시전. 전 여러분 마음 같은 다 해봤기 때문에 저도 다 알아. 어찌고 더 많이 알아요. 그냥 제가 신학 간 거 아니잖아요. 밑에 보통 신학이기 때문에 아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그래 탈 건 다 올라왔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런 진급 시즌 되면요, 새벽교회 나가요. 부족한 얘기지만 꼭 어려운 시절에 오면 다 매달립니다.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요. 그때 제가 붙잡고 한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그 통째로 다 외웠어요. 저는. 너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으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차마 진급시켜달라는 말을 못 하고요,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진급되면요, 언제 그런 양이 되지 또? 근데요, 정말 어려운 시기에 그 기도를 또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니까요, 답답하셨나 봐요. 저의 마음속에서요, 그걸 해석해 줘 버린다. 직접 알려줘 버려요.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감독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새벽마다 가가지고 울면서 부부짖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와 이미 함께 하였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요, 꼭 하나님이요, 내일 모레 어려움 닥칠 때 함께 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눈물의 회개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은 진급에 관심이 없구나. 네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중심을 세우는 그 너를 찾고 계셨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기도의 중심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 의심, 두려움을 십자가 보혈 앞에서 내려놓고 그 죄사함을 먼저 씻으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뭔가를 찾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배 중심. 예배 중심. 다윗은 예배 중심으로 했습니까?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허름한 곳에 거하시지만 나는 이 좋은 곳에서 거한다. 눈물을 흘린 다윗. 결국은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노력하죠.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갔어요. 이 자리 그저께 주일 이렇게 재직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부흥. 그냥 흘려 보내지 마십시오. 이제 예배의 자리로 꽉 차게 만들어야 됩니다. 해보셨잖아요. 코로나 시기. 흑암의 세력들은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말씀을 못 가지게, 기도를 못하게, 예배 자리로 못 나오게 그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다시 선포하십니다. 중심을 보신다. 다시 세웁시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저희는 부교육자로서 여러분의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보 중심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이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